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해.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이곳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는 초소와 내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감사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는 일터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도 성령님을 간구하오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따스한 봄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임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고 악의 권사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선의 가증함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계시는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거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거나 분위기를 흐트리게 하는 언사를 행함으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의 요만과 오랜 믿음의 연조의 자랑, 감당치 못한 직분의 태만이 있었다면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류에게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굶주려 버티는 청춘도 생산되고 있으며 청년 측의 40% 가까이는 돈이 없어서 끼니도 걸은 적이 있다는 암울한 현실이 경제적인 문제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가정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우리의 오늘의 아픔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질병으로 싸우며 고통 중에 계신 성도들도 있사오니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분들 위해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좋은 계절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일기를 잘 관리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시어 태풍으로 장마로 인한 상흔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기회와 희망으로 씨를 뿌려 내일을 열며 풍성한 계절의 결과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위태함 속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주의를 기다려지며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슴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예배의 처소를 제공하는 TMB 위에도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저희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정문 도로 그 제한 속도가 30k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30km가 넘으면 LED로 속도 위반이라고 위험하다고 하는 사인을 주는 얼굴 표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30km가 넘으면 아주 화가 난 얼굴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LED 영상이 뜹니다. 30km 미만이 되어지면 아주 스마일하는, 웃는, 환하게 웃는 그 LED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카메라로 그 핸드폰으로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동영상을 찍었는데 카메라상으로는 이 동영상상으로는 그 얼굴 웃는 모습과 그 화내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이 점선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장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사진을 하나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게 됩니다. 30kg가 넘으면 아주 화가 난 얼굴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30kg 미만이면 환하게 웃으면서 보여지고요. 저도 어느 순간 운전을 하고 그 길을 가다가 환한 얼굴이 나오면 제 속도계를 보면 30km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면 곧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런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냥 LED 형상으로 환하는 모습,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감정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환한 얼굴의 모습이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고요. 환한 웃는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냥 좋고 평안합니다. LED 전구로 만들어진 영상, 그것 하나로도 그 표정으로도 내 감정이 움직여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 내 얼굴의 표정, 이것을 바라보는 상대,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얼굴 표정을 보고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까? 함께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밝은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얘기를 나누고 생활을 하면 나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도 편안하고 즐거운 표정이 되지 않겠나? 내 얼굴 표정이 찌푸리고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는 얼굴 표정이면 상대방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힘이 든 상황이 되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자로서 살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 제 얼굴 표정이 항상 밝고 기쁨을 가지고 평온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해서 성도들이 제 얼굴을 보면 그냥 좋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목회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쏘가지가 좀 못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밴댕이 속처럼 좁아갖고서 제가 그런 목회를 잘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 모난 성격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더 밝은 모습으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교회를 밝고 힘차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또 해봤냐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싫어하는 행동이나 감정, 말을 하고 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찌푸린 얼굴, 화가 난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찌푸리고 화난 얼굴로 우리에게 바로바로 보여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못 살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지 않고 이렇게 믿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앞에서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동 그런 것들을 보실 때마다 너 왜 그러냐?
라고 얼굴을 찌푸리고 실망하고 화난 표정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 본다면, 와, 아마 하나님 앞에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나를 그냥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아픔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져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을,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전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그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떠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이제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배가 있는데 한 배를 지목하면서 이 배를 좀 띄워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보시고서 말씀을 증거하려면 그 자리가 중요한데 군중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배에 올라서서 육지를 향해서 보면은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배를 조금 띄워서 그 호숫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배가 누구 배였냐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물을 다 거두지 말고 그 그물을 가지고 지금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호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따라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배를 저어서 그 호수가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요. 그물을 내린 후에 조금 있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배에 다 실을 수도 없고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호숫가에 있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 한 척의 배가 더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손짓을 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이 와서 그 고기를 다 끌어올립니다. 고기를 가득 배에 싣고서 무트로, 육지로 와요.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덜프덕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친구와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고 돌아온 다음에 그가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선생님에서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선생님에서 주님, 나의 주.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의 전환이,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변화, 그 인식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이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자기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낫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되고, 아마 성경에는 2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러 차례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이 3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직접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호칭을 바꾸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남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는 그 관계 설정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발전적인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따른 게 아니거든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르더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전제가 뭐냐면 자기가 평생을 몸담고 살고 가정을 이끌었던 경제적인 활동의 모든 토대가 되었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따르기 앞서서 뭐가 전제가 됐냐 하면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되어졌을 때 그분을 중심으로 내 삶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것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이분을 구주로 섬길 수가 없어. 이제는 이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순간부터 나는 이분을 만나기 이전에 이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 이분과 맞지 않는 삶의 태도, 그 내용, 이분을 따른다고 할 때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무게가 부담이 되어지고 추잡스러워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것이 있을 때 진정 따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영어 수고에서 from to라는 수고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from to,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에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복판, 우상이 드글거리고 있는 그 복판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즉 이끄는 땅으로 가라. from to입니다. 네가 머물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 이 비옥한 땅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교만을 떠는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 가나안 땅으로 너 가거라. 여기에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모든 가족 관계를 단절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을 자꾸 한쪽으로 편협되게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친척관계를, 부모관계를 다 단절시켜라는 극단적인 사고인데, 이 말씀의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있는 그 악으로부터 떠나,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떠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디를 떠나느냐? 하나님을 등진 그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어느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다 몸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졌어요. 만약에 연탄을 나르다가 몸이 새카매졌어요.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욕을 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 사람 없어요. 다시 깨끗한 옷으로 입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하고 더럽고 욕망에 쌓여 있었던, 세상 사람들도 혀를 찾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떠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내가 편한 대로 움직이는 것.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실함의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악한 믿음이라기보다 내 중심의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매여있던 것들로부터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다는 것, 그것은 순종이거든요. 근데 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는요, 남과 북으로 한 2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남과 북은 20km가 넘고요, 동서로는 12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커요. 수심이 한 200m까지 깊은 데는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죠. 베드로는 대를 이어서 거기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어부예요.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목수였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고 요셉이 목수였고 대를 이어서 목수 생활을 30살 될 때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직업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베드로는 어부고요. 근데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해요. 어부가 그 말 듣겠어요? 목수였던 사람이 무슨 평생을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산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해? 라고 퉁을 줬을 거라고요. 네 일이나 잘해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이거든요. 이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무엇을 내려놓았냐면,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전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 것을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쉬울 것 같아도 정말로 어려운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내려놓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우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세 번의 기도의 중심은 이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얼마나 힘드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입장 속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는 장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 그냥 쉽게가 아니라 쉽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깊은 고뇌가 있었을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 아내가 있고 몸이 아픈 장모님도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내려놓는 건데 이것이 쉬웠을까? 결코 아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순종의 훈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서론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30km로 갈 때, 넘을 때 화가 난 LED 얼굴, 30km 이하로 갈 때 환하게 웃는 얼굴.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아파하는 하나님의 얼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를 향해서 표정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선택을 할 때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져 순종의 길을 걸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환하게 기쁨으로 웃는 그분을 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삶에 여러 가지가 무너져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더불어 설 수 있는 나라와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버려야 될 것,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따르며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되는데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설 수 있게 하시며 나를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한 얼굴을 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지구촌 구석구석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외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더불어 설 수 있는 나라, 이 세계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망의 아픔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 예배합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니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버려두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중심으로 움켜쥐고 그 속에서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미련을 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성령 안에서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 걸으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주께서 기뻐 웃으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와 지구촌 전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질병이 지구촌을 덮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뿌리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설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서로를 위하며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나라,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실 때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온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건강 잘 관리하게 하시고 병들어 있는 이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을 통해 꿈을 꿀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인테리어 공사가 잘 매듭을 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며 교회를 섬기는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지속적으로 애를 쓰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며 그 끝자락, 섬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날 오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 큐티는 항상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말씀으로 매일매일 세우는 일, 이것에 우리들이 집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들어요. 설교가 끝나면 그냥 예배를 영상을 끄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개 중에는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설교 자체가 예배 아닙니다. 마지막 축도가 될 때까지죠. 여러분들이 함께 그 끝 시간까지 귀한 모습으로 함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 예배, 또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애를 씁니다.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애를 쓸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영성을 세우는 일인데 모든 부모님들 함께 동참하시고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6회 영등포 노회가 오는 화요일 날 영은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이 노회 때 오후 1시에 장성환 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는 그 환경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대신방을 다 마칩니다. 이제 마친 거죠. 정말로 이 영상을 통해서 줌으로 신방을 하면서 웃고 울고, 그러면서 이 대신방을 저도 줌으로 하면서 어떻게 될까 한편에서는 걱정도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훨씬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어요? 영상을 통해서 성도들과 웃고 울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 신방 다 마치고 제가 5월 달에 조금 제 생각을 정비해서 그 이후에 성도들과 어떤 만남을 어떻게 가질지 우리 교역자들과 또 상의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줌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지부장님들, 구역장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줌으로 신방하는 것, 대신방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전국의 교회 가운데 대신방을 줌으로 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 하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주신 거 감사하고, 나눈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중보 기도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본당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짧은 거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명구 장로님 책임을 지고서 구석구석 애를 많이 써줬고요. 또 우리 장준사님, 교역자들 가운데 장준사님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애를 많이 써줬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또 때마다 와서 청소하고 자리 정리하고 노동하는 그 시간들,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오셔서 예배당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한번 보시고 가는데, 그렇다고 막 몰려서들 오지 마셔요. 그냥 한 분 한 분이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잠깐 기도하고 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정성스럽게 헌금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헌금에 임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얼굴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요, 환하게 스마일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우리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나 중심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려놓는 훈련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